에스겔 12장 구약성경 1164쪽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인자여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오게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의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그 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항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항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 많은 복술이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우리가 11장에 볼 때에 그 유다의 방백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다가 바벨론 군대에 잡혀서 처참한 죽음을 당할 것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에 있어서는 이 11장과 같이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에스겔이 상징적인 어떠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그 다음에 성벽을 뚫고 나가는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리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음식을 먹을 때 너는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고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할 것은 이 땅이 이제 항폐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저들에게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을 했으면 저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똑같은 현상이에요. 오늘날 성경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면은 이러한 징조가 있으리라. 그러면은 주의 날이 가깝다. 주께서 이 말 다시 재림할 날이 멀지 않았다 하면은 우리가 그러한 징조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큰일이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도 그 동시대에 에스겔과 동시대에 그 예언을 한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가 예레미야잖아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바벨론에 복종해라.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 복종하는 길이 사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더라도 왕도 듣지도 아니하고 그 백성들도 그렇게 듣지를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왜 바벨론에 복종을 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너희들이 듣지 않으면 포로로 잡혀가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지자가 하는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왜 선지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지? 뭐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나 왕이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레미야 27장이나 38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바벨론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항복해라. 그래야 이 나라가 산다 할지라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향해서 당신 다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당신은 우리 앞에 죽을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백성들이나 그 방백들 유다의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당신 다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얘기하면 우리한테 죽을 줄 알아.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버틸 자신도 있고 그렇게 굴복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패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더라도 혹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더라도 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아직까지는. 왜?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지라도 사람들은 뭐야? 쉽게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패한 사람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부패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예요. 얼마나 되겠느냐. 제가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제자가 되어진다는 거. 그런 제자의 모습을 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더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은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 너 마음대로 해봐. 그래? 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봐. 자꾸 저들이 고집을 피우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봐.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간증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예로 제가 새벽에는 사무엘상을 보잖아요. 사무엘상을 보는데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나와서 왕을 구합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는 자기들이 아무 걱정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너무나도 사사로서의 노릇을 잘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사무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 많아서 늙어버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제 또 사사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불량배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와 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의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 일단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사무엘과 같지 아니하고 불량배와 같이 그렇게 사사 노릇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와서 사무엘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당신은 이제 나이 많은 늙고 당신 아들은 사사로 세워졌는데 이 당신 아들은 불량배와 같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주세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기뻐합니까? 아니요,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아, 저들의 말을 들어주라. 저들이 너가 싫어서가 아니야. 저들은 내가 저들의 왕으로 사는 것을 싫어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저들에게 왕 삼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 일이 잘된 일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허락해 주었잖아요. 저들이 구하는 대로 왕을 주었잖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그게 기쁜 일이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저들의 욕심대로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가만히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구한 왕이 이제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왕의 통치가 일어나잖아요. 오늘날에는 대통령 제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스려지는 나라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행복한 나라로 이끌어줄까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아각과 하와의 후손들이 부패한 이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부터 하나님은 해답을 주셨어요. 아니다. 왕은 너희들을 힘들게 할 뿐이다. 왕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오는 것이 없어요. 그걸 우리는 분명하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 어떤 왕이 오세요? 사람들 가운데서 세워지는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정말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저들의 왕으로 사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진정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이것을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오늘날의 이 모든 역사는 사람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작이에요. 그들의 왕은, 이 백성들의 왕은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고 이 성경을 다 보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자, 유다의 왕도 이 선지자가 분명히 말을 하지만은 시드기야 왕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듣지 않고 자기들이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
백성들을 오히려 포로로 잡아가도록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2절에 보면은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 도다 하고 말씀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2절 그 다음에 보면은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 이들이 왜 반역하는 족속이냐? 저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저들은 그걸 따라가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들려주어도 그 말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처음부터 반역하는 족속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족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 43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고 말씀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뭘 못 보는데 나도 당신과 같이 눈이 있는데 내가 뭘 못 듣는데 나도 당신과 같이 당신 듣는 거 나도 다 들어.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보는 것 당신이 봅니까? 내가 듣는 것을 당신이 듣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성령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는 것, 그거 세상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거 보고 듣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즉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져 있지 않으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즉 진리의 영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면 저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와 같은 거예요. 성전에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다 같이 보고 다 같이 듣는 건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믿음에 따라서 그 보고 듣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말씀하심을, 성령이 인도하사 그것을 보게 하심을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성령을 알고 얼마나 성령과 함께 행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전보다는 지금보다는 나이가 더 들었다 하더라도 그때가 오히려 내가 더 잘 깨닫고 더 잘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일찌감치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모든 오감이 다 젊었을 때하고는 틀려지잖아요. 힘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부분에 너무 의지를 하다 보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어도 그 사람들이 그만한 그릇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 이거예요. 이 반역하는 자들이 왜 이들을 향해서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하지도 않아요.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았지만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서는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저들이 맛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리고 저들에게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내 통치를 받으라. 너희들이 내 율례를 행하고 그 규례를 지키라. 그게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그렇게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어도 저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런 말은 잘해요. 예수 안 믿어도 이런 말을 해요. 왜? 다 느끼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예의 개만도 못하는 것. 예의 짐승만도 못하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짐승은 처음에는 주인을 모른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자신의 그 습관을 따라서 이제 밥을 주는 사람이 주인인 줄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 짐승도 그러한데 사람은 뭐예요?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습관을 따라서 살아도 주인을 알지 못하고 나중에는 뭐예요? 자기들의 편리를 따라서 주인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하는 말이 이 동양인들의 그 속담 가운데서 특히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 있어요? 머리가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 속담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검은 이 짐승은 은혜를 원수로 갖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배은망덕한 놈 그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은혜를 입으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은혜를 입은 짐승이 개가 혹은 여러 짐승이 그 주인을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이렇게 구하였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짐승은 이렇게 은혜를 입으면 보답하려고 하지만은 사람은 달면 삼키고 쏘면 내뱉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배신하고 심지어 해를 끼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정을 주거나 도움을 주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했죠. 제가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믿습니다. 예.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하고 얼마든지 믿어주고 그리고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뭐 그런 시험 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부패되었습니다. 꼭 누구를 갖고 얘기할 거 없어요. 사람은 다 부패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정결케 하사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길을 열어주어도 사람답게 살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들은 설사 시험에 들어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한 길로 걸어갈 겁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정말 이러한 여러 상황 가운데서 한 부분에 속하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이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이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하느냐, 여기에서 보면은 낮에는 그리고 저물 때 캄캄할 때, 낮에 그리고 저물 때 어둑어둑해질 때, 그리고 한밤중 캄캄할 때 하는 행동을, 이러한 행동을 해라. 그러니까 낮에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행장을, 즉 짐을 꾸려갖고 짐을 꾸리는데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쓸만한 것을 퍼뜩 뿌려서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라는. 자, 저물 때는 어떻게 가요? 저물 때는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개구멍을 만든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캄캄할 때는 뭐예요?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이제 완전히 어깨에 메고, 행장을 어깨에 메고, 짐을 어깨에 메고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면은 이 반역하는 족속들이 자네 뭐 하는 짓인가? 자네 뭐 하고 있는 짓인가? 그렇게 물을 거 아니냐 이게. 그래서 8절에 봐요.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도대체 에스겔이 하는 행동이 이해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요? 하고 관심을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에 10절에 있는 말씀, 그때는 이와 같이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은, 이것 이스라엘 왕과 이 백성에 대한 묵시다. 그렇게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이 믿느냐는 거야. 중요한 거는 이들이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어야 되는데 저들은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너희의 징조다. 내가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왕과 이 백성들에 대한 묵시다, 계시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가만히 성벽을 뚫고, 다른 사람들 모르니까 성벽을 뚫고, 또 그 성벽을 뚫은 대로 거기에서 포로로 또 끌려가는 그 모습을 취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에 대한 계시고, 그렇게 되어지는 징조다. 앞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11절에 내가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거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면 눈으로 땅을 보지 않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숨어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성벽을 그 개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도망을 가다가 결국에는 붙잡혀갖고 그 호위병들하고 다 붙잡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안 했는가 하면 다 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지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어떻게 되어졌느냐? 저들이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그물을 쳐갖고 도망을 못 가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그 도망 못 가도록 막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로 끌려가도록 누가 만드셨느냐? 누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포로를 끌려가도록 만들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내리는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바벨론이 저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바벨론이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 백성들을 징계하도록 이 백성들의 몽둥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한 징계를 내리셨다. 근데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바벨론에게 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바벨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셔야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심판하셨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앞에 나온 말씀처럼 저들에게는 우상이 넘치고 넘쳐서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끄집어들이고 저들이 이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서는 무시를 해버리고 하나님의 법도는 전혀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인의 법도를 따라서 행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느냐?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느냐? 첫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는 것. 우상 섬기는 걸 싫어해요. 그 다음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즉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저들이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처럼 이방인의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데도 오늘날에 어때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하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사무엘 시대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셨는데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든지 간에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살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거기에서 만약에 내가 잘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정한 감사냐? 그걸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싫어해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전부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성을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업신여기고 세상에서 누가 뭐라더라, 세상에 어떤 물리학자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 이렇다 하더라, 어떻게 부자 된 사람이 이렇다 하더라. 그래서 저는 간증하는 사람이 털렸다는 것이 아니라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판단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셨다, 이렇게 구원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보다가 차라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예화를 많이 안 들잖아요. 왜? 그 예화가 맞기도 하지만 안 맞기도 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저들이 왕을 따라 그 호위하는 사람들이 같이 도망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14절에는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를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들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아는 거. 예.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저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인 줄 어떻게 알도록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애굽 사람 바로와 그 애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내가 정말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거죠. 세상에다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사람들이 안 믿죠. 자, 여러분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바울을 위시한 다른 사람들이 어때요? 안 믿은 것이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는다면 이건 엄청난 복이라는 것이죠. 돈 주고 사서 배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걸 그 은혜를 붙들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그게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호세아서인가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여러 군데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보여지는 것만도 대단한 거지만은 내용은 안 믿는 사람도 읽으면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인다 이거죠.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위 틈에 겨우 푸른 잎을 낸 세상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에도 요 연약한 것에도 생명을 주셨구나. 참새 짹짹거리는 참새 저거 죽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우리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성을 입은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섭하시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내 눈으로 목도한도다 하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의 고백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들어서도 알고 있으면서 정말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여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이 사람 갑자기 왜 이러노? 당신 뭐 어쨌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 옆에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싸고 내 마음을 어거하고 나에게 지금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임했대.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임했대.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의 그 흔적을 내가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메인바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사탄이 틈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읽기만 해도 좋지만은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여러분 1, 2년 만에 안 된다 하더라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 가운데 살아계심을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고백하고 이 성경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느냐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내면서 힘이 들고 때로는 피곤하고 할지라도 듣고 또 듣고 하세요. 왜? 저는 확실합니다. 제가 말을 좀 뜨듬뜨듬 할 때도 있고 아직까지 이런 영상을 대하는 것이 이제 뭐 제가 불과 얼마 됐어요. 이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이 얘기를 하지만 항상 지금 40년이 다 돼가지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지 40년이 다 돼가지만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저는 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떨려요. 사실 솔직한 심적으로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만 왜? 내가 혹시라도 놓칠까봐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내가 혹시라도 소홀히 함으로써 놓칠까봐 그래서 말씀을 또 읽고 그걸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묵상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같은 심령으로 그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 영상을 보고 들을 때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같이 알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려주셨던 은혜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려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사모하시는 자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 유다 왕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하면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행동하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리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11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몇 사람 이들은 남은 자라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나타난 그 다음 말씀 몇 절이에요? 몇 사람을 남겨둔다는 것이 16절 16절에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래서 이 몇 사람이 실질적으로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정때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율례와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규례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들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조차도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앞에 11장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살아남았다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죽은 사람이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벌 받아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서 오히려 저들 가운데서 훗날에 저들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내가 저들의 성전이 잠깐 저들의 성전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는 거. 다른 사람은 다 죽은데 나는 살았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죽은 사람은 다 벌받은 사람이고 그 살아남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17절에 보면은 이 이삭 에스겔에게 얘기합니다. 18절에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며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항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잘 사는 세상이 안 됩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도 다 망하여져 갑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알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온 피조물이 고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살아가지 않으면은 이 땅도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져 갈 겁니다. 앞으로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의 소식이 들려질 것은, 그게 뻔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타락하여져 간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타락하여져 간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30년을 산다고 합시다. 100세 시대니까 적어도 30년을 산다고 막 멀리 잡을 것도 30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20년만 되면은 지금 사람들 그때만 해도 참 잘 믿는 것이었구나 하는 그런 때가 오리라고 볼 것입니다. 왜? 앞으로는 더 타락하여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둘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적어도 망하여져 가는 세상을 보면서 통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망하여져 가는 세상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 남은 사람들은 자신의 할 일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에 저들은 항상 주의 이름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현재는 섞여서 알곡과 죽정이가 섞여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알곡과 죽정이가 분리가 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꼭 깨달아 아셔야 하는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사도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일찍 깨닫고 그 시대에 깨닫고 얘기합니다. 정신 차려! 깨어! 근신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깨어! 근신하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나도 섞여서 혼탁하여져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헛들어서 기지를 할 때는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질 것입니다. 속에 어떤 믿음이 없으면 분명히 날아갈 것입니다. 날아가도 자기 자신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황폐화되어진다. 기근도 일어나고 홍수도 일어나고 이 자연 만물에 나타나는 현상도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의 모든 작물이 그런 풍부하게 넘치고 이런 것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 호강하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두고 보세요. 분명히 기근과 전쟁과 지진과 이런 전염병의 소식이 분명히 마지막 때는 더 크게 들려지고 엄청나서 세계를 움직일 만한 세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초전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때에 깨닫는 사람은 깨닫는 거죠. 이때 오히려 정신을 못 차리다가도 이때에 정신 차려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도 정신 차려 예수를 믿어라. 분명히 그렇게 전하겠죠. 자, 그 다음 21절에 보세요. 또 인자야 하면서 22절에 얘기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되겠냐. 즉 이 말씀은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어떤 계시가 이루어졌느냐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꼬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속담이 어찌 되느냐. 즉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이 말씀은 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야 언제 재림하시냐. 예수님 재림 안 하신다. 이 땅에는 정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재림 안 하실 거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중에 13장에 또 나오지만 먼 훗날의 얘기처럼 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보면은 27절에 보세요. 27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데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적인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묵시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개의치를 않는 거야. 내가 사는 시대와는 저 멀리 있는 일이다. 예수님 오신다면 저 아직 멀었다. 그건 먼 훗날의 얘기다. 지금 이 시대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성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리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직까지 한참 뒤에 이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뭘 잘못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다 당신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들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12장 말씀을 보면서 반역하는 족속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저들은 그 말씀 듣지 않아요. 저들에게 조상 때부터 내려올 그 말씀에 대해서도 자기들하고는 아직까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이며 그 사람들이 미혹당한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눈이 열려지고 지각이 열려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지각이 열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조로 보여주실 때에 그 징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썼던 얘기가 있죠.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이 보여져야 되고 세상을 보면서 성경이 읽혀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비유로서. 여러분 정신 차려서 깨어 근신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세상이 어떠 하더라도 내 영혼이 부유한 자, 주로 말미암아 행복한 자들이, 소망 넘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에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깨달은 대로 저희들이 순종하기를 힘쓰고 애써서 바울처럼 아버지여 생명 다하여서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항상 저희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